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어려운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이걸 그냥 설교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교리적인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제 12장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어렵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요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12장 3절 말씀부터 13절까지는 대개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거냐,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는 대개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사람, 더 나아가서 우리를 박해하고 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는 문제를 지난 시간부터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난번의 설교는 그래도 비교적 할 수가 있어요, 좀. 그죠? 너희는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라. 그건 할 수가 있어요. 왜? 기도하는 거니까. 그래도 웬만큼 마음에 우리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우리들은 내가 좀 속상을 해도 기도할 때는 감동이 돼서 축복도 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축복해 놓고 기도 끝나고 나면 속상해서 저주를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지난번에 말씀을 전한 것이 14절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다 손을 들고 환영해주고 칭찬해주고, 교인들이 나쁜 일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칭송해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들을 미워하고 다른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얘기 안 하는데, 교회에서 또 믿는 성도라는 사람들이 무슨 일 하면 얼마나 크게 확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악한 말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세상이다. 예수님도 그래서 8가지 복 중에 마지막 8복 중에 마지막 복은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고 하면,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그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박해가 없는 게 복이 아니라 박해가 있는 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천국이 너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라는 것의 증거 중에 하나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그 다음에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왜냐하면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 중에 누구도 환영받은 사람이 없다. 다 선지자들 다 너희와 같이 똑같이 박해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오늘 14절에 지난주에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오히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그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성도가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하는 자세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뒤에서 앞에서는 어떻게 말했던 이러쿵저러쿵 말할 때에 그런 말을 듣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도 미워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을 미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하고 또 너희를 위해서 이런저런 악한 말을 할 때에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있다. 성령이 너희를 감당하도록 해주신다. 이런 말씀으로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든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나를 박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물론 교회에서는 물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 세계에서도 그렇게 할 때에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다. 축복하고 난 다음에 또 그가 말한다고 해서 그냥 기도할 때는 축복했는데 기도 끝나고 일을 당하면 다시 저주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지난번에 강조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을 보니까 더 힘들어요. 그리고 16절도 더 힘들어요. 자, 15절은 뭐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런 말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우는 자들은 누굽니까? 자, 우리가 문맥으로 볼 때에 어떤 사람이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이 울고 있어요? 앞에 박해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나를 박해하던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싫어하고 뒤에서 이런저런 말하던 그 사람이 지금 아주 즐거운 일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함께 가서 즐거워해라.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울고 있어요.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해서 울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일을, 즐거운 일을 당하면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예수 믿는 거 저렇게 박해하면서 왜 저게 잘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는 사람 울고 있을 때 잘 됐다 거 봐라, 나한테 그러더니 너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함께 가서, 여기 함께라는 말이 2번 강조되어 있어요. 함께 가서 울어라. 그와 함께 가서 울어라. 함께 가서 기뻐해라.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 그냥 등 돌리고 너와 너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게, 그러고 등 돌리고 살라 그랬으면 편한데 가서 함께, 그죠? 가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라.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그 유명한 지금 돌아가셨는데 20세기 21세기 사이에 있었던 아주 기독교적인 지도자인 이 프란시스 쉐이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그분의 그 책을 보고 엄청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인데 스위스에 가서 라브리를 만들었어요. 라브리. 그 라브리 지금도 지금 라브리 운동이 이제는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데 그 라브리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신앙 공동체. 그래서 그 라브리라는 말이 프랑스어로 피난처라 그런 뜻입니다. 라브리.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1955년이니까 20세기죠. 그때 쉐이퍼는 자기하고 부인이 그 스위스의 산골에 가서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에서 가장 인생을 사는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누구든지 와라. 여기 오면 다 공짜로 다 주니까. 그래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정신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 알코올 환자, 그 다음에 뭐 마약 환자, 그 다음에 뭐 철학적으로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 어떤 이 세상의 인생의 문제로 다 절망적인 사람은 다 와라. 거기가 이제 라브리 운동. 그래 라브리.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면은 이제 그 쉐이퍼 목사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지내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이제 교회의 사랑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거다. 함께. 그래서 자기의 집을 그러니까 라브리라는 그 공동체 집을 열고 누가 와도 너는 안 돼. 너 같은 사람하고 상대 안 돼. 이러지 않고 그 사람이 오면 그와 같이 어울립니다. 어울린다는 말은 술 먹는 사람하고 같이 먹고 뭐 마약하는 사람하고 같이 마약하고 이게 아니고 그가 기뻐하는 일을 같이 들어주고 그가 고통하고 슬퍼하는 방황하는 그 영혼의 소리를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울린다고 어울리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정말 여기에 있는 오늘 말씀대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해주고 그 다음에 우는 자들과 같이 울어줘야 그 사람하고 마음이 열려지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에게 있는 고통을 풀어놓으면 그거 들어주고 같이 얘기해주고 같이 지나주고 같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렇게 돼야만 아까 말한 이 박해하는 자들과 이 세속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같이 와서 같이 이 나누는 가운데서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브리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철학적인 허무주의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허무주의, 실존주의에 실망한 사람들, 철학적인 사고방식에 실망한 사람들, 어떻든 많은 젊은이들도 오고 나이 누구든지 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같이 어울렸습니다. 유명한 윌리엄 에드거라는 사람은 하버드 대학의 음악을 전공한 사람인데 그가 너무너무 음악을 아무리 해도 그 내면의 허무감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허무주의가 온 세상을 쓸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대에는 막 자살 예찬론이 막 생긴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자살하는 것. 유명한 러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을 텐데, 그때 이 사람도 하버드대 가서 음악을 하면서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고통하다가 내가 왜 사는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생각을 해보면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라브리를 찾아갔어요. 가서 프란시스 쉐이퍼하고 같이 지나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프란시스 쉐이퍼가 전하는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분이 돌아와서 신학교에서 하버드에 끝나고 신학교 가서 이 변증학 교수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수없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허무주의나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은 대개 기독교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처음에는 막 적대적이라서 와가지고 막 분노하고 막 별 얘기 다 하고 다 들어주고 같이 울고 슬픔 있을 때 같이 울고 기쁨 있을 때 같이 기뻐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한 거죠. 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5절입니다. 자, 물론 그건 이제 쉐이퍼라 그러고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하늘에서 가만히 앉으셔가지고 필요한 사람 다 구원하고 필요한 사람 다 안 있는 사람 다 죽이고 그러지 않았지요. 예수님은 영광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기에 하나님 진리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지요.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었어요? 아픈 사람, 나병 환자, 눈먼 사람, 그 다음에 또 뭐요? 세리, 그 다음에 또 창기, 이런 사람이 와도 예수님은 야, 너 왜 그 짓 했어? 왜 너 그랬어? 이렇게 안 하고 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마태가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베풀었죠. 근데 그 잔치에 오신 손님들이 다 누구예요?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그들하고 같이 먹으면서 어울리면서 같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여기에 이제 우리 12장 3절 말씀부터 13절까지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를 박해하고 적대감을 갖고 등을 돌리고 이 세상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의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과 같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면 편하죠. 믿는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좀 어려울 때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만이 아니죠. 박해하는 자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이제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되게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나 혼자 조용히 믿다가 나 혼자 수도원같이, 산속에서 수도원같이 가만히 있다 하면은 그거는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수도원 운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서 방황하고 고민한 영혼들과 함께 그들이 고민할 때 같이 울어주고, 그들이 슬픈 일 당할 때 같이 울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해주는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운명하신 것까지도 그렇게 사신 거죠. 힘들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정말 하나님,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을 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12장 1절 2절에서 말한 대로 형제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들이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고, 앞에서 말한 대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그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 살면서 내가 내 꿈을 가지고 내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 보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는 사람들이고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힘든 것 같지만은 그렇게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가운데 그 우리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 영향을 받고 변화를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보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죠. 그건 해본 사람만이 하는 기쁨이에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그래서 프란츠 쉐이퍼에게 쉐이퍼 운동을 평생 할 때에 집에 그 쇼파나 뭐 이런 게 남아나질 않았대요. 뭐 처음에 술 먹고 하는 사람들은 뭐 다 거기다 뭐 담배 피우고 뭐 그냥 불 내고 막 침대고 뭐고 다 그냥.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십니까? 후회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분은? 그 삶을 살아보면 안 해요. 후회하지 않아요. 거기에 의미가 있고 거기에 가치가 있고 거기에 보람이 있고 거기에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보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은 이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적용되는 말이기도 사실은 해요. 교회 안에서도 남이 기뻐할 때 같이 축하해 줄 수 있어야죠. 가인과 같이 막 은혜 받고 막 아벨이 기뻐하니까 시기심이 나가지고 그냥 죽여버리는 이런 하면 안 되죠. 교회 안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고 기뻐하는 것 그걸 볼 때 같이 기뻐해주고 다른 사람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슬퍼할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것, 이 교회 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이제 뭐 부부간에 서로 이제 같이 가정도 교회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왜 쓸데없이 울어? 그러지 말고 왜 쓸데없이 그래? 그러지 말고 기쁨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하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근데 이렇게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정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정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서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하자면 깨끗하고 순결한 영혼이에요.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사람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1장 21절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하여지며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막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고 정욕에 따라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심령이 이질어지는 거예요. 더럽혀지고 욕심에 가득해지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부패해져서 가인의 마음과 같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온유한 심령이 되고 깨끗하고 성결한 양심이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울 때 같이 울 수 있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런 우리 15절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16절이 또 중요해요. 16절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 15, 16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청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하는 이 함께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 필요해요. 마음을 같이 해. 마음이 같아야 돼요. 마음이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즐거워할 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울 때 같은 마음으로 울어요.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 마음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고한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예수의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게 한다고 믿게 하는 데만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놀랍게 변화를 주시는데 외적인 변화가 아니고 마음의 변화예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예, 신령한 자들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새 마음을 가진 거죠. 예수의 마음을 품은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네,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됨을 취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걱정하시는 이 마음. 자, 우리가 예수의 마음이 새 마음이죠.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무슨 훈련을 가잖아요. 훈련을 가서 수련회를 하잖아. 그러면 이제 저기 뭐 산 속에 들어가서 한복을 입고 뭐 이렇게 절하고 뭐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절도 있게 만들잖아요. 껍데기 만든 거죠. 근데 딱 그렇게 거기서는 했어. 거기선 인사도 잘하고 아주 했어. 집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만 있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문제는 겉으로 몇 가지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을 갖게 하심으로 여기에 이 정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그래서 우는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고 즐거운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는, 그랬을 때 같이 어울려주고 같이 있어주고 같이 마음을 하게 될 때 이제 진정한 교제가, 진정한 마음의 열림이, 그래서 진정한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내가 아는 주님의 복음이 그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다 아주 굳게 닫고 있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그게 안 받아들여져요.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되게 예수님을 믿고 어렸을 때 믿고 그 다음에 어떤 이유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은 다음에 믿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목회자들에게 상처받은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가장 위선자의 말, 뭐 위선의 말, 이제 계속 나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거. 네. 근데 그 마음을 같이 하는데 어떤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느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면 안 돼요. 그 마음이 높은 데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높은 마음을 갖는다.
이게 굉장히 정말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높은 데 마음을 둔다. 이건 되게 이제 교만한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교만한. 어떤 것이 교만해지느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지식이 교만해진다. 나 이거 알아. 내가 이거 알아. 난 너보다 많이 알아. 이게 이제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어.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내가 좀 있다고 내가 좀 돈 있다고 교만한 마음 갖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높은 데 두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다른 사람의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또 내가 뭘 좀 안다고 교만해버리면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다른 사람하고 교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그랬어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변론,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거기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하고 높은 마음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이 자기 말에 수긍을 안 하면 금방 열이 오릅니다. 열이 올라가지고 거꾸로 뜨려야 돼 상대방을. 그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하고 진정한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는 참된 하나의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죠? 높은 마음을 품게 되면. 그리고 이제 아까 돈이 있는 사람에게 너 마음 높이지 마. 교만하지 마.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세상적인 언어로 바꾼다면 나 좀 있는데 내가 좀 가졌는데 나 좀 권력이 있는데 나 좀 힘이 있는데 그리고 교만해 버리면 다른 사람의 영혼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하지만 진정으로 그 영혼 속에 자기를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에서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를 낮추어서 이 땅에 선한 사람으로 오시고 평생을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어디에 걸려있냐면 교만에 걸려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지러 간다 그러는데 십자가로 지러 가는 바로 그 길에서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 다툼이 뭐예요? 누가 크냐? 누가 더 크냐? 누가 권세 잡으냐?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그 생각을 못 벗어났으니까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못 벗어났어요. 그거를. 그래서 유대 나라 중심으로 나라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나라가 만들어지면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고 왕이 되면 그 위대한 성전에서 신이 거하면서 로마를 무너뜨리시고 강력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내가 영의정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좌의정이 되잖아요. 그럼 누가 영의정이 될까? 누가 좌의정이 될까? 누가 더 클까? 이거 가지고 서로 다퉜어요. 누가 크냐고. 그거 서열 매기느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야, 그거는 이 세상 나라야. 너희들 가운데는 그렇지 않아. 너희들이 들어가야 할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그런 나라는 바로 작은 자가 큰 자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서 섬기는 자로 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하되 자기를 복음으로 자기를 낮추는 데서 같이 하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래서 흔히 그런 말 합니다. 여러분이 물이 하늘에서 비가 많이 와요. 비가 오면은 맨 먼저 비가 닿는 건 산봉우리예요. 산봉우리. 근데 산봉우리에는 비가 많이 모일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여러 봉우리마다 떨어지면 다 밑으로 내려가요. 내려가서 저 계곡에 내려가야 물이 모여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져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물이 하나 되듯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나누는 가운데 그 사람의 변화를 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기를 높은 데 두어서는 안 돼요.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끝까지 교만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두 번째 말이에요. 마음을 높은 데 주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그 겸손이죠. 네, 자기를 낮추라는 말이죠. 혼자 잘난 척 하지 말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어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높은 데 있기를 원하고 높은 마음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마음을 낮추는 거. 네. 이런 마음, 그러니까 낮추는 마음에서 다른 사람과 서로 마음을 같이 하게 되지, 교만한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요. 같이 어우러지질 않습니다. 같이 교제가 안 일어납니다. 여기에 도리어, 여기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낮은 데 처하여란 말은, 이거를 이제 다른 분은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유진 피터스라는 분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십시오. 이렇게 의역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낮은 데 처해야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 그 말이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와서 같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만하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직역은 이렇게 직역을 다르게 번역판에 보니까 이랬어요. 비천한 자들과 함께 사귀십시오. 예수님이 창기들, 그런 사람들, 하다못해 나사로, 이런 비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사귀라 이 말이에요. 사귀는 것은 나 교만한데, 나 영적으로, 나 종교적으로 교만한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교만 때문에 창기들과 가까이 앉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세리들과는 한 자리도 앉지 않았고, 더군다나 이방인들하고 음식도 먹지 않았어요. 왜요? 종교적인 교만 때문에. 종교적인 교만이 뭡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해서 나는 의롭다. 이게 종교적인 교만이죠.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사람. 근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면, 바울을 알고 나면 자기를 알죠.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나면 나를 알아. 근데 나를 알아서 옛날에는 나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정의했는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정의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면 이제는 예수님에게 비추어진 나를 보거든요. 예수님에게 비추어진 나는 미련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비추어진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에게 비추어진 나는 먼지만도 못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적인 겸손은 예수 없는 사람은 그 겸손을 못 가져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성도는 그 겸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엄청 죄를 많이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에 비춰볼 때 나는 죄인이다, 이런 뜻이죠. 에베소서 3장 17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8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 3장 8절 읽어보겠어요.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예,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냐고요? 은혜가 정말 은혜가 부족해서 나는 너무너무 적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게 자기 기독교인의 자기 이해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하는 겸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녀되게 하셨다는 이 엄청난 자긍심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 여러분은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만유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죠. 자,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그렇고 사도신경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게 엄청난 일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만큼 높은 지위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자,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 되면은 자식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학교에 가도 학교가 달라지고 뭐 보는 사람들이 달라지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극히 작은 성도 중에 더 작은 자야. 그래서 이 양면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스도인의 자긍심,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라고 그래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러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를 가나 죄인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졌고 낮은 사람들과 같이 있었고 같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이 울 때 같이 울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낮은 데 처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만한 위치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까 산봉우리 얘기를 했지만은 산봉우리는 외로워요. 다른 봉우리하고 합칠 수가 없어.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없습니다. 그가 실력이 있고 뭐 돈이 있고 뭐 그래서 임시로 그 앞에서 머리 숙이는 것 같지만은 진정한 하나됨이 없고 연합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가장 낮은 사람을 가까이 친구로 사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만약에 나는 저런 사람하고는 안 돼 하는 사람은 벌써 교만한 사람이죠. 예,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모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사실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겉으로 영광이 없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에요. 그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그럼 창조자예요. 그분은 자기를 우습게 여기고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들이 다 볼 때는 주님이 창조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들에게 가까이 하셨고 그들의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든지 오는 사람을 주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주님을 모시고 있고 이런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이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경고의 말이죠. 이 말도 스스로 마지막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여기에 채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서 지혜가 있는데 지혜롭게 해라라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지혜가 없는데 지혜 있는 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채 하는 거죠. 있는 채하고 잘난 채하고 뭐한 채하고 한국 문화가 특별히 체면 문화지요. 체면 문화. 그러니까 내용이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있는 그 양반들은 오늘 먹을 게 집에 없는데도 일 안 하고 쫙 이러고 다니면서 있는 채 나는 양반인 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 나라는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없으면 채 문화 속에 살아야 돼. 양반 문화. 그 일하는 거는 이거는 종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일은 정말 일이 소중하고 일이 귀하고 일이 정말 가치가 있다는 것은 기독교 가치관이에요. 기독교 가치관. 여러분이 직업이 소중하고 거기서 일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란 이 일에 대한 노동에 대한 신성성은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불교가 이 나라를 지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하는 게 어떻겠어요? 불교는 그 뭐 아무것도 아닌 게 일하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해봐야 소용없어. 다. 그러니까 그냥 왜 이 불교가 그 나라의 국교인 나라가 못 사는 이유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가치는 가만히 앉아서 이러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가치예요. 10년 동안 벽을 보고 가만히 이렇게 성철 스님처럼 가만히 있는 게 이게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독교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7일날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유럽의 모든 사실은 노동의 신성함은 전부 다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거기서 자본도 생긴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본주의도 기독교 청교도들의 그 칼빈의 기독교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은행의 제도도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정당한 은혜의 제도. 그러니까 여기에 기독교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체하면 안 돼요. 없는데 있는 척하고 체하면 안 되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지혜에 있어서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척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럼 우리의 지혜는 뭐예요? 우리의 지혜는 지혜가 있는 척해서 교만하고 지혜가 있는 척해서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주장하고 그러지 말고 사실은 우리의 지혜는 고린도전서 1장에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의 지혜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겠습니다.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입니다. 자,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미련하다 이 말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정말 미련한 거예요. 유교에서 말하는 지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 지혜가 뭔가 보세요. 지혜가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사실 우리가 철학 그러는데 지혜로운 거가 지혜 같지요. 실존주의가 지혜 같지요. 실존주의의 결국이 뭐예요? 허무주의예요. 그러니까 알고 끝까지 가보면 그런 거예요. 그렇듯이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던 참 지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참 지혜, 예수님이셔요. 그럼 예수님이 없는데 지혜 있는 척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우리의 모든 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미련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의 길이고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이 진정한 지혜예요. 죄를 이기는 지혜예요. 인간의 모든 죄악을 승리하는 지혜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여기에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련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에 필요한 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되면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을 안 싸우겠죠. 그죠? 그리고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 가리지 않겠죠.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예배당 안에서도 가렸어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 오면 너는 저 발치에 가서 앉아있어. 그러고 저 가서 앉아있든지 마음대로 해. 또 보석을 낀 아주 귀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여기 앉으십시오. 그러고. 그게 무슨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걸 보면요, 정말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야말로 참 지혜죠. 그 지혜를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 지혜를 알려주신 거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참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배우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항상 고린도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 히브리서 2장이죠. 히브리서 3장입니다. 3장. 그러므로 1절,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이건 언제만 생각해요? 어쩌다가 한번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길, 참 지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까를 배워야 이게 참 지혜죠. 예수님 없으면은 아무리 지혜 있는 채해도 채가 채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있어서 진정한 지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두고 이 다른 사람과의 안 믿는 사람을 대하고 또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을 때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건 금방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지도자인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끝날 줄 알았어요.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뭐 갑자기 오순절 끝나고 난 다음에 막 그냥 믿는 사람들이 3,000명, 2만 명 막 온 예루살렘이 다 예수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간 안 되겠다. 그리고 명분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가 되면 로마 제국이 쳐들어올 거다. 왜? 가만히 안 두는단 말이야. 이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 어떻든 이 작은 무리 같지만은 그래서 이 박해가 시작이 됐죠. 박해가 시작이 돼서 예루살렘에 막 바울이 앞장서서 막 박해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 말고는 전부 다 흩어졌죠. 다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진 사람들은 다 흩어진 곳에 가서 다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막 불 붙이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막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그 박해가 교회를 없어지게 한 게 아니라 세계로 확대한 거예요. 교회가.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거예요. 박해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다 무너질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보면은 배우면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대처를 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사실은 예수 없는 지혜의 가르침은 아무런 의미가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렇게 박해가 있음에도 온 예루살렘의 복음이 막 변화가 된 것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야, 너희들 우리 박해해? 하나님 저주가 내려라 이렇더라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확대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막 그들과 같이 가까이 다가가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토마스 선교사 얘기했지만은 한국교회에서 처음 올 때 토마스 목사님을 얼마나 배척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대동강에서 불이 막 타오르는데 그 불이 막 배가 막 타오르는데 그 배 앞에 나와가지고 성경을 던지면서 예수 믿으라고. 불 속에서 그래가지고 우리 군인들이 배 타고 가가지고 빨리 내리라고 그러다가 이제 성경 하다가 이제 여기서 내렸잖아요. 내려가지고 결국 잡혀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세상에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 토마스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되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두려워서 나 살려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막 살려달라고. 그것도 없이 그 평안한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잠깐 칼을 들어 치려고 그러니까 잠깐만요. 내가 선물 줄 게 있어요. 뭔데요? 성경 싼 보재기를 탁 던져주면서 이것 좀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 뭐야? 그러고 받으니까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선물을 받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그 선교사가 하나님 이들이 나한테 하는 일은 뭔지 모르는데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가 뿌려진 이것이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은 그 선교사의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이 잠잠하고 생각이 나고 눈 감아도 생각이 나고 도무지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예수를 믿고 널다리 교회의 교인이 되고 나중에는 안주교의 영수가 돼서 평생 예수 전하다가 갔잖아요. 그게 지혜지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세상의 지혜 가지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라. 쉐이퍼 목사가 위대해서가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예수님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 허무주의에서 벗어났고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고 알코올, 마약, 알코올 중독 여기서 벗어나는 일을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14절부터예요. 이 기본적인 원리는 꼭 안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 안 믿는 더군다나 박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내려가서 같이 즐거워하고, 그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순수한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아파하는 자들 볼 때 잘 됐다 그렇게 하지 않고 같이 어려워서 우리나라에서도 감옥에 가서 제일 많이 최고 사형수를 제일 많이 전도한 사람이 어느 권사님이더라고요. 처음에 가서 예수 전하려고 그러면
완전히 막 정신이 이상해서 가지고 막 욕하고 막 저주하고 막 그러던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를 믿고 자기 영혼을 주께 부탁하고 그 마지막 찬송하며 사형장에 가는 그런 사람, 그런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지혜고 복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죠. 아, 이거 우리 못합니다. 이거는 간증이고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사소한 일 가지고 우리가 그냥 내가 지혜 있는 것처럼 막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다투고 막 그러지 마세요. 집안에서도 부부 사이에 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지혜 있는 척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사랑하고 서로 정말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이해해주고 같이 낮은 마음이 되어서 같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너무나 나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어울리는 은사를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과 울 때 같이 울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순수한 영혼을 내게 주시고 이런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런 감성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가까이 하고 그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해달라.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참 열린샘 가정교회 식구들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러한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지혜를 실천하는 그런 한국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민족의 복음 전파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기복신앙 때문에 다른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지금 교회를 욕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적으로 새로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도록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부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어떤 자리에 섰든지 특별히 선교사들에게 높은 마음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 있는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과 같이 낮은 자리에 낮아져서 저들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저들을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